예,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우리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주기도문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주기도문으로 모든 것들이 맞춰집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우리가 마지막까지 공부를 하고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이제 마지막 장식을 거두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저희들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공부를 했는데요. 주기도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한 문장 한 문장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다음에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그리고 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라고 할 때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거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고 아버지의 나라가 무엇인지. 첫 번째는 우리 마음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말씀하신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마음에 있다라고 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어느 장소적인 의미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는 너의 마음속에 있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의 마음의 통치를 원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땅으로 생각한다면 그 마음의 통치를 하나님이 하신다면 누구의 땅이에요? 하나님의 땅이가 되는 거죠. 그 통치자가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들에게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들의 마음이 자꾸 빼앗기잖아요. 어떨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됐다가 어떨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마귀의 나라가 됐다가 자꾸 우리들의 마음이 요동치고 있잖아요. 그렇죠? 맞지요? 예, 하루에도 수십 번 바뀌어요. 통치자가 바뀌는 거예요. 수십 번을 바뀌는 거예요. 아침에 새벽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됐다가 집에 가면 또 싸움하다가 보면 마귀의 나라가 됐다가 또 에휴 참아야지 하다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다시 또 하나님의 나라가 됐다가 또 전화 한번 하다가 또 한번 싸우게 되면 갑자기 또 하나님의 나라가 또 마귀의 나라가 수십 번 저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가 마귀의 나라에 됐다가 제가 오늘 그랬다니까요. 제 마음이요 하나님의 나라 됐다가 그 다음에 마귀의 나라가 됐다가 하나님의 나라가 됐다가 이 목사인 저도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근데요 그렇게 전화를 받으면요 가만히 이 흙탕물 속에 있는 유리컵 다 이렇게 잔잔히 가만히 있는 이 유리컵이 막 흔들리면서 옛날에 그 쓴뿌리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오면서 아이고 막 그러다 보면 막 쓴뿌리들이 올라오면 어느새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간 곳이 없고 사탄의 나라 아이고 하나님 내가 목사지요 이러면 안 되지요. 그리고 또 다시 정신 차리고 기도하다가 보면 또 하나님의 나라가 됐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떨까? 야 내가 너한테 하나님의 나라를 줬는데 그렇게 금방 또 뺏기냐? 그래 또 다시 찾으면 또 뺏기고 또 찾으면 또 뺏기고 저만 그렇죠?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죠. 그죠? 영원히 아유 목사님 이상하네요. 나는 아침부터 시작해서 여태껏 변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예요. 라고 하실 거죠. 네. 저만 자꾸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또 그 생각하면 옛날에 있었던 일들이 또 일어나서 막 쓴뿌리가 올라오고 흙탕물이 마음속에 흙탕물이 되고요. 아유 가지고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이 부분 중에 특별히 마음을 지금 다시 한번 우리가 깊게 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시간을 띄워놓아서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할 때 우리의 마음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공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살펴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라는 기도는 단지 종교적인 문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가 우리 심령과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뭐요? 우리 심령, 마음 깊은 곳의 영과 세상 속에 강력하게 임하시기를 구하는 간절한 영혼의 외침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외침이에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나는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 심령 가운데 강력하게 오늘도 외치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빼앗길 거다. 김 목사처럼 빼앗겼다가 또 뺏어오고 빼앗겼다 뺏어오는 그러한 역할을 계속해서 할 건데 이것이 바로 영혼의 외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나라는 외부에서부터 강제적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언제나 우리 마음 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해되셨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서부터요? 마음에서부터.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통치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분명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겨자씨와 같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의 씨앗이 심어질 때 그 씨앗이 자라서 무슨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씨앗이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고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말씀으로 작은 씨앗이 내 마음속에 심겨질 때 그것이 뿌리가 생기고 잎이 나고 싹이 나서 열매가 맺는 하나님의 무성한 가지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자꾸 우리들에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집중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아니하면 계속해서 사단 속에서 우리가 빼앗기니까 하나님이 콕 집어서 너희들의 마음을 내가 한번 볼 거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 본래 하나님을 거부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타락하기 전에는 우리들의 마음이 어느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됐어요. 나라가 됐는데 아담의 죄로 인하여 우리가 타락됐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타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정확하게 말하면 그 마음이 빼앗겨 버린 거예요. 무슨 나라로? 사단의 나라로 빼앗겨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에는 내 마음 속에 두 마음이 늘 내 속 사람은 두 마음이 늘 싸우고 있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은혜 가운데 있다가 어떨 때는 죄 가운데 있다가 늘 이 두 마음이 싸우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죄로 인하여 타락하여 죄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은 사단에게 빼앗겼는데 빼앗긴 그 마음을 하나님이 찾아오시려고 작정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작정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누구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심겨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고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가 두 나라가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요. 그냥 사단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마음이 있고 사탄의 생각이 있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그냥 사람들은 본성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는 두 나라가 공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타락한 마음 속에는 이미
사단의 나라가 공략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셔서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은혜를 주셔서 내 안에 온전히 사단의 나라가 되었던 그 타락해서 사단의 나라가 되었던 그 마음 가운데 누구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침범을 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들어와서 이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성화되어서 어느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자꾸 우리가 탈바꿈하고 싸우고자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심겨졌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내 마음 가운데 이루어져야 해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아니하면 이미 있었던 그 사단의 나라가 계속해서 내 하나님의 나라를 밀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또 밀어내면 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와서 밀어내려고 하고 또 자꾸 밀어내려고 하면 또 밀어내, 그 싸움이 계속해서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의 싸움. 그러니까 사단의 나라와 계속해서 우리들의 마음은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 본래 하나님을 거부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 무너진 심령 위에 죄로 인해서 우리가 무너졌어요. 무너진 심령 위에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은 집어넣을까? 아주 중요해요.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금 그분의 나라를 세우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때 두 가지가 있는데 뭐라고요? 말씀과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리고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말씀과 성령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가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으로 세워져야 하고 성령으로 세워져야 함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심고 성령으로 감싸 안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한번 적어 보실래요? 말씀을 심고, 어디에 심어요? 마음에요. 말씀을 심고 성령으로 감싸 안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내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됐다가 사단의 나라가 됐다가 하나님의 나라가 됐다가 수없이 반복하며 바뀌고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는 거지요.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금 그분의 나라를 세웁니다. 거역하던 자를 충성스러운 백성으로, 원수를 친구로 바꾸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는 곧 이런 고백입니다. 잘 보세요. 주님, 저를 다스려 주소서. 그죠? 어디를 다스려 달라고요? 마음을요. 깨어있지 아니하면 내 마음은 사단의 나라로 바뀔 텐데, 내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내 마음은 귀신의 나라로 바뀔 텐데, 하나님 저의 마음을 다스려 주소서. 말씀과 성령으로 저의 심령에 당신의 나라를 세워 주옵소서. 이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주님, 저를 다스려 주소서. 말씀과 성령으로 저의 심령에 당신의 나라를 세워 주옵소서. 아멘.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의 나라가, 귀신의 나라가 돼도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드려서 빨리 뺏어와야죠. 내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 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 지켜달라고, 이 기도가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세상적으로 본능으로 자꾸 가려고 하면 이미 나는 빼앗겼구나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기도하셔야죠. 하나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말씀과 성령으로 저희 심령에 당신의 나라를 다시 리빌드,
세워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믿음의 기도와 고백이 없으면 계속 빼앗긴 그 상태로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새벽에 제가 합심기도하고 우리 나가잖아요. 특별히 제가 강조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하나님 죄 짓지 않게 해주시고 죄의 마음에 깃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것도 나쁜데 하나님 늘 죄의 마음에 깃들면 그 깃들고 있는 그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요? 마귀의 나라가 되어 있는 거예요. 사단의 나라가 되어 있고 귀신의 나라가 되어 있는 거예요. 미움이 나를 잡아잡고 시기가 나를 잡아 끌고 있고 그리고 모든 이간질과 질투와 미움과 욕심 이 모든 것들이 나를 붙잡고 있으면 죄의 마음에 깃들어 있을 때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의 나라이고 사단의 나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합시다. 오늘도 하나님 죄 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죄의 마음에 깃들지 않고 하나님 벗어나서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겠습니다.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거 생각해 보세요. 해 보셨죠? 막 울분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울분이 올라오면 겉으로 막 죄를 지을 때도 있지만 속으로 뭐요? 아이고 막 짜증나고 막 옆에 있으면 벌써 몇 대 맞았죠. 안 그래요? 천사군요, 천사. 그냥 여전히 이거 강의 안 해도 설교 안 해도 되겠는데요. 말도 못해요. 근데 그게 가만히 시간적으로 생각하면요 하루 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서 넘기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무리 너희들이 저걸 해도 뭐요? 그 다음 해를 넘기지 말라라고, 그 다음 날로 넘기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죄의 마음에 깃들 때 그 깃드는 그 순간이 그리고 그 시간이 사단의 나라라고, 귀신의 나라라고, 마귀의 나라라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자, 그 나라가 임해야 할 가장 첫 자리는 우리의 영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이 영혼이라고 이야기를 하듯이 영혼입니다. 그러니까 죄로 상한 영혼이 아니라 하나님 그 영혼을, 나의 영혼을 지켜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 나라가 임해야 할 가장 첫 자리는 우리의 영혼입니다. 그분의 다스림 아래로 들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갈망하지 않고서는 이 기도를 진심으로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붙잡아 주지 아니하시면 내 영혼은 죄로 인하여 상한 영혼이 될 겁니다. 하나님, 이 상한 영혼을 고쳐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의 고백이 있잖아요. 가만히 보면은요, 다윗이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한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자꾸 사울이 죽이려고 쫓아오고 자기는 도망가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미움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자꾸 저 사울 왕은 왜 나를 자꾸 죽이려고 하지? 아이고 내가 속상하다라고 할 때 그 마음이 벌써 영혼이 상한 영혼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상한 영혼을 고쳐 주옵소서라고 이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죄로 물들면 내 영혼까지 상하게 됨을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다윗이 그 정도면 우리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상하면 내 영혼까지 상한 영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야, 네 마음이 벌써 사단의 나라가 되었을 때, 사단에게 빼앗겼을 때
네 영혼조차도 상한 영혼이 되었구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갈망하지 않고서는 이 기도를 진심으로 드릴 수 없습니다. 죄인이 이 나라를 사모하며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 마음 안에 이미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갈망이 있어야 돼요. 갈등이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무슨 생각이 들어오냐면 내가 왜 이러지? 이 마음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아유, 내가 이렇게 미움이 있으면 안 되지.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 내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말씀과 성령으로 붙잡아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갈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아니하면 이 갈망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상한 영혼을 고쳐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갈망도 우리는 없다라고 하는. 근데 예수를 믿으면 이 갈망, 하나님 내 영혼을 붙잡아 주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이 상한 마음을 고쳐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가 우리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조용히 그러나 강력하게 우리 안에 시작됩니다. 그 갈망이요, 그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그 나라의 통치를 갈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통치를 갈망하세요? 갈망하셔요. 우리는 갈망하잖아요.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당신이 통치하여 주옵소서, 당신이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당신이 내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상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를 우리는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의 말씀으로 저를 다스리고 저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온전히 주께 복종하게 하소서. 그 말씀 안에서만 우리는 자신이 얼마나 가난한지를 깨닫고 죄를 미워하게 되며 은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건 두 가지라고요. 뭐요? 말씀과 성령이에요. 자, 그래서 이 페이지,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눈을 뭐 하시고 밝혀 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해 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지금 어디 가고 있는지, 내 마음의 상태가 무엇인지를 뭐와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뭐요? 밝혀주시는 거예요. 눈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필사를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말씀을 읽으면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하면 하나님께로 우리가 마음이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경험하시잖아요. 그죠? 자꾸 말씀을 쓰다 보면은 자꾸 내 마음속에 감동이 와요. 그 감동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자꾸 내 마음을 터치하는 거예요. 야, 네 마음 하나님의 나라로 가자. 하나님의 나라로 가자. 이제는 돌아가자. 집으로 가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말씀과 성령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둘 다 강조해야 돼요. 한쪽만 강조해도 안 되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 눈을 밝혀주시고 죄의 비천함과 구원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감사를 느낄 수 있도록 성령과 말씀은 우리를 그렇게 다스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 없이는 하나님의 머리를 볼 수 없고 나라를 볼 수 없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 없이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지요. 자, 거기 밑줄을 그으세요. 우리는 말씀 없이는 하나님 나라를 뭐 할 수 없고 볼 수 없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 없이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맞죠? 예, 맞아요. 그래서 어쩌면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신이 답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는 자신이 낙심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과 말씀은 같이 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 줄 아세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이거는 설화의 끝인다니까요. 성경을 수백 번을 읽어도 성령님이 그 마음 가운데 터치하지 아니하면 그냥 성경은 그냥 검은 거는 글씨요 하얀 거는 종이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만 읽어도 성령님이 나의 마음을 터치해서 그 말씀이 읽으면 그 말씀이 튀어서 내 마음속에 들어온다니까요. 말씀이 달다니까요. 그 말씀이 나를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진다니까요. 왜요? 그냥 말씀으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그 말씀을 나에게 읽혀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성령님이 우리를 깨닫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은 같이 가는 거예요. 성령 따로 말씀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말씀을 읽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깨달음 주옵소서라고 하면 성령님이 우리들의 마음을 터치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터치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기도를 우리는 드려야 합니다. 성령님 저를 주장해 주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제 안에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죄와 싸우며 세상과 싸우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과 끊임없이 싸우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저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다스려 주시고. 맞죠? 누가 다스려 주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다스려 주지 아니하면 내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빼앗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 안에, 제 가족 안에, 제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가 우리는 올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는 나 자신만이 아니라 교회를 위하여 세상을 위한 기도로 번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뭐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빼앗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나라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내가 가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이 나라가 정말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를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어디라고요? 마음이라고요.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됐을 때 그것이 도미노 현상처럼 퍼져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대적하는 세상 한복판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가 우리는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선교사들의 사역을 위해 핍박받는 교회를 위해 진리를 왜곡하거나 타협하는 시대의 교회를 위해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나라를 진리로 보존하시고 세상 끝까지 흥왕케 하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까지 우리는 나가게 되는 거죠. 이 기도는 내면을 향한 회개와 변화의 기도이자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의 기도 그리고 세상과 교회를 향한 중보의 기도임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니까 내 안에서 내면에서부터 그 다음에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로부터 그리고 세상으로 향한 중보 기도의 기도로 계속해서 도미노 현상처럼 넘쳐 확대되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내 내면의 마음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이 간구 속에는 성령의 통치 아래 거룩을 사모하는 갈망이 있고 죄를 미워하고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영혼의 눈물이 있습니다. 이해되시지요? 그러니까 성령의 통치 아래 거룩을 사모하는 갈망이 있고 그리고 죄를 미워하고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영혼의 눈물이. 그래서 우리가 우는 거예요. 내 죄를 위해서. 내가 서러워서 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갈 때
내 영혼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얼마나 얇고 얼마나 깃털같이 가벼운지 그거에 대해서 고통 가운데 하나님 나는 왜 이럴까요? 내 마음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 사단의 나라가 되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가 사탄의 나라가 되었는지 하나님 내 영혼은 왜 이렇게 보잘것없습니까? 라고 통회하는 마음이 바로 눈물을 흘리는 게 되는 거죠. 근데 눈물이 우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흘리나요? 서러워서 흘릴 때가 더 많잖아요. 하나님은 그 마음, 그 눈물보다 이 눈물을 더 거룩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괴로워요, 서러워요, 하나님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게 갈대와 같아서 때로는 하나님의 나라처럼 전승전국을 경험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가 또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또 뚝 떨어져서 저 지옥 같은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있는 내 자신이 너무 괴롭습니다라고 하는 통회하는 눈물이 그 기도 가운데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아는 거예요. 상한 심령, 하나님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사단에게 빼앗겨서 내 마음이 통회하는 심령이 되어서 상한 심령이 되었사오니 하나님 내 영혼을 붙잡아 주옵소서. 어떨 때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좋아가지고 막 저거 하다가 나는 내 상한 영혼입니다. 똑같아요. 다윗이 그럴 정도니까. 우리는 그 영혼의 눈물을 흘리셔야 돼요. 서러워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고 고통 가운데 내가 힘들어서 흘리는 눈물도 있지만 내 영혼의 그 영혼의 눈물이 우리들에게 필요함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는 마음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의 증거입니다. 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결론.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라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내 심령을 다스리시고 변화시키기를 바라는 갈망의 외침입니다. 믿는 자에게만 이 외침이 있다니까요. 오호라 오호라 통제라.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거죠. 그 기도 안에는 말씀과 성령에 순종하며 거룩을 사모하는 영혼의 진실한 눈물이 담겨 있습니다. 이 나라를 진심으로 구하는 자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아멘. 마음이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요? 내 마음부터. 그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건 두 가지 방법 뭐라고요? 성령과 말씀이라고요. 근데 그 영혼을 위하여 통회하는 눈물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고통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내 영혼의 상한 마음 때문에 흘리는 그 눈물이 우리들에게 필요함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지요. 아멘. 그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